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뭐 제자들의 입장에서 야, 부활이 그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냐?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뭐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8장, 뭐 9장, 10장, 14장 여러 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이제 부활의 사건을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마치 이제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너무 갑작스럽다, 뭐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반응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항상 생각나야 되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많으시죠? 아닌 것처럼 계셔도 처음 듣는 것처럼 제자들이 반응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과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하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근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도 있었고 가르침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과 가르침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걸어갈 때 누가 크냐라고 막 서로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적 기준과 또 세상적인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본문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부활의 영광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들, 한편으로는 걱정 없고 편안한 것들, 이런 것들만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말씀과 가르침을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일까? 깨닫지 못한 것일까? 부활의 사건이 어떤 사건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1번 십자가. 1번밖에 없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첫 번째 사건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듣는 나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나한테 지금 십자가 지라 그러고 뭐 목숨을 뭐 생명을 걸라 그러고 그리고 무언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한 자리 차지하나 싶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섬기려고 오셨다. 그거 섬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은 있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 어떤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을 바랬어요.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의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뭐예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핍박이 없을 수가 없다. 희생이 없을 수가 없다.
순종이 없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걸 빼고는 영광의 자리란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으려 하고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결론은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다 벗어 던지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못 앉는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사역을 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내가 생각한 그 적정선까지만 내가 마음을 열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냐? 따라합시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할렐루야. 칭찬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꾸짖으셨다. 근데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3년간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듣고 여러 기적의 역사도 눈앞에 목격했고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배워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냥 혹여나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가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말씀 앞에 설 거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가 아니라 전혀 상관이 있다.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꾸짖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먼저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들은 항상 그 마무리가 뭐였어요? 예수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야.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거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다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내 눈앞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있었다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믿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요. 말씀과 믿음은 동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두 가지 다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말씀으로 자란다.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소화하고 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좁은 길도 능히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완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전혀 열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옆에 분 얼굴 좀 보세요. 딱딱하게 굳어져 계시나. 부드러우세요? 딱딱하세요? 얼굴이? 완악한 마음. 이것은 내 뜻과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뜻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존심도 꺾여야 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도 꺾여야 되고 다 꺾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면 됩니다. 근데 꺾이지 않는 게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아이 나는 원래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원래 그래도 지금은 아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근데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우리도 여러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어찌 보면 굉장히 경건한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존경할 만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어요. 야, 저분 겉으로 봤는데 굉장히 경건하신데도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실까? 왜 복잡할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단순해요. 왜? 기도해라. 그럼 뭐 하면 돼요? 또 표정에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런 또 그러지 마시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려라. 그럼 예배하면 돼요. 전도해라. 전도하면 되고 선교해라. 선교해라. 선교하면 되고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또 1년 행사로 계속해서 예배도 있고 행사도 있고 사역도 있고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동안 한번 사소하더라도 결단해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겠다. 1년 동안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사역해라. 그 사역 한번 해보자. 예배해라. 그럼 예배. 야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1년 동안 다 참여해본다 내가.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한번 그런 사소한 결단이라도 해보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뭐 사소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에 성공해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더 단순해지지만 성숙해진다. 복잡해지면 미숙해져요. 하지만 단순해지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단지 제자들을 꾸짖으려고 오셨습니까? 막 그냥 책망하시려고 오셨어요? 아니요.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꾸짖는 것에서 끝나면은 우리도 나올 때마다 꾸짖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다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 다시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 어떤 제자? 믿음이 있는 제자. 마음이 예수께로 열려 있는 제자. 제자로 또 만드시기 위해 부활하신 뒤에도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떨까요?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뭐 끝까지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야, 너 이제 제자 취소다. 나를 모른다고 해?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보여주고 가르쳐줬는데 도망가? 그러면 혹여나 우리는 야, 너 안 봐. 그러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계속 실패하고 계속 큰 죄악 가운데 억눌려 있고 절망하고 있고 그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다시 찾아오신다. 어쩌면 예수님이 나 꾸짖었다고 또 도망갈 수 있는 분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꾸짖는 것도 사랑하니까 꾸짖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 씁니다. 사랑하니까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만 한번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이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근데 믿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럼 누가 제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제자다. 단순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뭐 전도하고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포함입니다. 포함하면서 이것도 포함해요.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 내 신앙생활, 내 가정 안에서, 내 교회 안에서, 내 사업 안에서, 내 모든 영역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깨어 있는 것. 내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보여지고 내가 충분히 십자가를 통해 나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믿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벗어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 앞에 무지한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돼야 되고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믿는 자가 돼야 된다. 16장 20절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크게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나가라. 그 20절에 제자들이 나갔어요.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들이 두루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기적의 표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자녀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것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낼 때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